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그 배경 가운데서 율법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헬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그 배경 가운데서 헬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국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흔히들 생각하기에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보다 보면은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나 이제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누가 썼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울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깊이뿐만 아니라 또 성경이 이제 번역되면서 이제 오면서 그런 좀 내용상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좀 모호하고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한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읽다 보면은 그와 연결된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했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성경이 좀 되게 바울 사도의 서신들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분모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로 두고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 본질적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교회론, 특히 이제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 그 중심이 뭘까? 그 중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졌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 그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신앙의 중심,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많이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0.001%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직접 대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관계하지 않으세요. 왜? 죄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온전한 법 자체, 그러니까 절대 선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 거룩함의 근본,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 자체는 죄와는 절대로 상관할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 빛 자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시고 그 혀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빛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빛이라는 것은 선함에 있어서의 극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그분이 사람들과 죄로 노출되어 있고 물들어 있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죄 사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분과의 연결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죄와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 근심 걱정의 요소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모든 해결책과 기쁨의 요소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해외 토픽 보면은 연말 되면은 이제 전에도 보면은 수십억이 썼는데 그거 안 쓰고 있다가 굶어 죽는 예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좀 멘탈에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좀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예들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이거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어떤 것은 주시고 어떤 것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온전한 축복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날마다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감사가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에 누린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은 어떤 지금 실제적인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여지고 또 가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누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과 정관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움직이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기보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풍성함이 바로 그의 조상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분의 풍성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 살고 죽고자 하는 그의 심령의 중심이 선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요.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죄사함,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사 우리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함 자체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관하시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중심 자체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구별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초로부터 예정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어쩌다 그냥 우연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예정함을 입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이때는 이렇게 가고 저 때는 저렇게 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허락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그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예정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예정함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계속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은 어떤 외적인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또 그분의 뜻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성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됨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어떤 그 연결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끄심과 또 그분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함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자체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통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께 중심을 맞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에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께서 베풀으신 죄 사함의 그 공로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기쁨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기도 제목의 중심도 뭐냐면은 바로 영광이, 감사와 영광,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좀 대부분 하고 있으십니까? 간구하는 기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주기도문의 예를 통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중심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또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의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중심 자체는 있어야 될 것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표준입니다. 표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그 주기도문의 그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기도 제목, 그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의 틀에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삶,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삶,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좀 돌아보고 아버지께 회개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기도문도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은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삶에 눈에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또 고난 가운데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로마에 있을 때 뭐 누가 이제 거기 그 교회 누구 승진했다면서 참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내용 있어요? 교인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나 뭐 갈라디아 교회나 장사가 요즘에 잘 된다면서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내가 못 찾았나? 없어요. 승진했다고? 장사 잘 된다고? 재정적으로 풍성하다고?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없어요. 그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것,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들었는데 갑자기 잘 됐습니다. 그 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다 아침마당에 나오는 얘기다. 거기 보면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쓰러져가다가 갑자기 잘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망했다가 살아난 경우 많이 있고 죽다 살아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 넘어지지 않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온전한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교인들 말하는 축복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것이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것이 혼동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한 1세기 전이에요. 한 100년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 전의 교인들은 물질적인 축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중요한 이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풍성한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분의 피 한 방울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여기서 9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는데 어디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면은 죄된 우리와 별로 이렇게 시선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분열이 나타났고, 하지만은 이 예수님을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되신 그분과의 관계성이 회복됐고,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정가에 개입하시고 우리 머리칼까지라도 세심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뭘 더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더 감사하고, 그분이 뭘 더 해주셔야지만이 내가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가지고 더 뭘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실 것들은 다 주셨고 예수님은 이미 하실 것들은 다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 가운데도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은 알고 있으되 그 풍성함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풍성함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분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적인 것에 중심두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첩에 대해서 몰스킨이라는 유명한 다이어리가 있어요. 아, 좋은 건가 보다 했는데 작년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수첩인지 몰랐어요. 몰스킨이 뭔지에 대해서 유명한 그 뭐 피카소가 옛날에 뭐 그거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뭐 해밍웨이가 뭐 이렇게 글을 쓰고 한 200년대 메이커인데, 그거 봤을 때는 브랜드가 뭔지 뭐 가치 자체가 뭔지 몰랐을 때는 그냥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치를 알고 보니까 수첩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그 온전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나중에 죽어봐야 알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 그 순간에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휴가 갔었다 그 얘기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분명히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온전한 그 풍성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중한 가치가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세상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창조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물들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어긋나고 틀어지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죄된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긋나고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국가에서 지금 통일된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그 형태, 완전했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깨졌었던 이 어긋남의 상태를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마음먹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믿음 없이 그리스도 예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길, 그러니까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뒤틀려진 상태로 태어나서 죽는 것, 일생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통일성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성경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예정이 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의 유언을 얻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 자체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분,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함, 그리스도 예수를 누린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이루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쁨은 없지만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삶에 있어서의 마음의 넉넉함, 그 넉넉함은 내가 지금 있고 없고 사정과 형편이 좋아서 갖게 되는 이 넉넉함과 여유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가 그분의 계심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날마다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냥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 자체, 성령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성령의 인치심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뒤에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심의 증거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자체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결국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의 핵심적인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제목이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어떻게 내 삶의 정 가운데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고, 또 그 영광을 계속해서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 누구에게 더 집중하실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목적에 합한 이들에게 더 집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더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그냥 만사 형통해야지만 이것이 아니라, 힘들지만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 또 주님을 통해서 하루하루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일이 있을 때에, 믿는 자로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 환경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훈련의 시간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순간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입술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겠지, 그분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은 믿음 가운데 이 신앙의 본질 자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발견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성경 구절마다 사도 바울이 이해했었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주로 인해서 새 힘 얻고 나아가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 강력한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모든 풍성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겨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그분 안에 풍성함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며, 또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고 또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 힘 얻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날마다 또 강건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